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 포도원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저희 마나임 뉴스 인터넷 신문 기사 제보란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마나임 뉴스 기사 제보는요 인터넷 신문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명으로 하시더라도 관계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는 이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제보에 대한 신빙성에 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 마나임 뉴스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압수수색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원의 보호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고신청 목사님이 포도원 교회에,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에게 10억 원을 요구를 했다. 10억 원입니다. 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포도원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죠, 수석 장로님 이경선 장로님이 수도권에 있는 어떤 모 목사가 10억 원을 요구한 내용을 듣고는 다른 목사님에게 걱정이 되어서 의논하고 토로하는 얘기를 그 들은 목사님이 전해주신 거죠.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포도원 교회에 10억 원을 요구할까? 협박일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경선 수석 장로님, 선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랬죠. 보니까 한 17분 정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한 3번 통화한 것 중에 한 번입니다. 그때가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장로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경기도에 있는 뭐 목사께서 포도원교회에 10억 원을 요구를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잠시 머뭇하시다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 모 목사가 10억 원을 요구를 해서 선임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과 상의하고 토로하는 얘기를 그 목사님이 전해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떤 돈도 지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연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 차원이 아니라 목사님 차원에서 그 1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말이죠, 우리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많이 나가고 강사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받으면 전부 그 교회다 다 줘버리고 온답니다. 큰 곳에 가면은 뭐 일부 교통비도 하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김문원 목사의 자제분이 결혼식 할 때도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뭐 사전 정산해서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근데 이 제보가요, 최근에 들어온 제보입니다만은 김문원 목사님의 욕설 테이프가 제가 공개하기 그 어간에, 그러니까 2월 25일에서 3월 초 사이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거기는 이제 문서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포도원교회 당회에서 경기도의 뭐 목사님이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 한번 장로님이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런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원교회 당회에서 어떤 목사가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한번 나오고 지금 4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경선 선임 장로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말이죠,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지금 밝히실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사이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일단 이제 진위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소문이 나왔을까요?
자, 김문훈 목사님에게는 말이죠,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썸네일 쓸 때에 김도끼 목사님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막 그렇게 웃는 분들도 있고 아주 적절한 닉네임이다 그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보가 말이죠 이렇게 계속 오는데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훈 목사님에게 토끼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래요. 토끼. 그러면 앞에 성을 김씨를 붙이면은 김토끼. 그런데 왜 토끼라는 별명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경기도 부근에 있는 분이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 물론 이제 교회 측에서는 부인합니다만은 왜 10억 원을 요구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일단 말이죠. 포동교회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호산나 교회, 세계로 교회, 그 다음에 포동교회, 아니면은 포동교회가 좀 더 크고 세계로 교회가 그 다음 규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포동교회 출석 교인은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뭐 등록교인은 뭐 2만 명 그러는데요. 그 뭐 등록한 사람 뭐 따지면은 뭐 훨씬 많은 분들도 있겠죠. 자주간 좀 안타까운 것이 김문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욕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뭐 잠깐에 했다면 모르지만은 20여 년 동안 해왔다면은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에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요걸 하는 거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닌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이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일구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천지도 말이죠, 엄청난 인연이 몰리죠. 통일교도 그렇고 말이죠, 정명석이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해서 김문훈 목사가 뭐 이단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 마귀에게, 욥에게 시험을 했던 하나님의 허락에서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의 성장 배경, 성장 외경 모습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시골에 한두 명 성도, 서울에서도 말이죠 한 10여 명 성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큰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포동교회 규모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조감도가 아마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포동교회 조감도인데요,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림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문화센터가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이 중간에 연결동이 있고 여기가 이제 본당입니다. 본당인데 본당은 보면은 3,500석 1,000석에서 한 4,500석. 그래서 이제 1층, 2층, 3층인데 말이죠. 여기는 지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본당이 있는 부분은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5, 4, 3, 2, 1, 1, 2, 3. 그러니까 8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이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문화센터는 전체 말이죠 10층에다가 지하 2층까지 12층으로 되어 있죠.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박을 받았다. 왜 협박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포동교회의 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포동교회의 밀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이런 제목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경선 수석 장로님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장로님, 포동교회에 김문훈 목사님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 찾아봐도 전용 엘리베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목양실에 별도 오는 손님들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시도록 해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아니 장로님 거기는 비밀번호만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옆에하고는 좀 동떨어진 곳에 구석진 곳에 만들어졌다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왜 밀실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경선 장로님은 목양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말이죠 밀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별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포동교회는 주차장에서 본당 입구로 올라가는 메인 엘리베이터 외에 지하 1층 무엇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포동교회 평면도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본당에서 말이죠, 지하 주차장이 B4층, 5층, 4층, 3층인데요. 아마 3층, 4층에서 본당으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이제 부교역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가대가 말이죠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인데요.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쓰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뒤로 돌아가는 아마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것이 이제 김문훈 목사님의 전용 엘리베이터다. 여기는 이제 별실이라고 되어 있죠. 별실. 그런데 말이죠, 본당 뒤쪽으로 목사님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한번 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밀실, 별실로 올라가는, 밀실, 별실, 목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김문훈 목사의 왜 전용 엘리베이터가 필요할까요? 자, 이 지하 1층에 말이죠 부교육자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찬양대가 사용하는 비상계단 쪽 엘리베이터로 찬양대역으로 연결되는 용도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김문훈 목사만 사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본당 강대상 뒤편 그리고 밀실로만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다. 그렇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문훈 목사 전용 엘리베이터는 번호키로 관리하고 있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는 김문훈 목사 가족들과 여자 비서만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문훈 목사는 거의 막 여기서 식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여기서 외부 갔다 오고 나면 거의 새벽기도 때문에 여기서 주무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밀실의 위치는 드림센터 옥상,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죠? 여기 B2, B1, 1층, 2층, 3층 이 옥상에 말이죠, 옥상에 별실로 마련되어 있고 옥상이 밀실의 정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 위에 이제 밀실이 정원이라고 보면 된다. 밀실이 위치한 옥상은 전용 엘리베이터 외에는 본당 쪽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본당 쪽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의 옥상 쪽에서 잠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문훈 목사님의 밀실, 별실, 목양실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불리죠. 이경선 장로님은 이제 목양실이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밀실, 별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옥상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는 거죠. 이 김문훈 목사의 밀실 쪽에서 잠겨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김문훈 목사가 밀실에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밀고 들어가면은 바로 욕설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 욕을 말이죠, 한번 문단속을 하는 그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설마 여기가 아방궁은 아니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말이죠, 김문호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욕설했기 때문에 더 밝혀야 될 욕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까? 물론 부인을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문호 목사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동교회 탕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심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갚아주실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의심과 여러가지, 심지어는 김문호 목사님이 곧 복귀할 거리라는 제보까지 문자 메시지로 벌써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금 부총회장직 사임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 초대까지 됐습니다. 깨끗하게 손을 터시는 게 낫습니다. 포동교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말이죠, 노회 순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억측을 불러일으키시지 마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히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김문호 목사님이 퇴임을 이제 하고 나면은 포동교회 당회는 이 밀실, 별실, 목양실이라 불리우는 이곳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아마 지금 교인들이 많으면은 엘리베이터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김문호 목사님 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명성전에서 얘기도 제가 많이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문호 목사님 언제 한번 만나 뵙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죠, 욕설 이전에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목사님으로서 이제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